829번. 작은 아기 예수께서는 미사 중에 내 영혼의 충만한 기쁨이시다. 종종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어떤 사제를 본다. 나는 크나큰 그리움을 안고 성탄을 기다리고 있고 가장 거룩하신 어머니와 함께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 830번. 오,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영원한 빛이시여, 저희 정신을 밝게 비추어 주시고 저희 뜻을 강하게 해 주시어서 제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때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이 모든 의혹의 그림자를 없애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전능하심이 저를 통해 그 뜻을 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오, 창조되지 않으신 빛이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아기 예수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저희 모범이 되십니다. 주님은 보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행하게 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이신 아기시여, 저에게 이런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831번. 오, 저 예수님, 제 영혼은 시련의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의 어둠 속에 저를 홀려 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주님 가까이 든든히 붙잡아 주십시오. 제 입을 지켜주시어서 주님만이 제 고통의 향기를 아시고 즐기시게 해 주십시오. 832번. 오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은 제가 일생 동안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서둘러 최고의 만찬이 열리는 다락방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크나큰 사랑으로 성체 성사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거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피는 저희 피와 결합합니다. 누가 이런 친밀한 일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마음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을 저 자신 안에 가두려 합니다. 오 예수님, 계속해서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순수하고 고귀한 피가 제 심장 안에서 온 힘을 다해 고동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 저의 다정하신 정배님, 주님은 제 마음이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제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사랑의 끝없는 욕망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을 처음으로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단 하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님께 몰두했습니다. 주님의 순수하고 전능한 사랑이 제 모든 행동의 추진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님의 성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자비의 깊이를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833번. 나는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까지도 심한 질투가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나는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진정으로 위대한 영혼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오 영혼이여, 너는 하느님 말고는 아름다운 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남들을 희생하여 밟고 올라서는 사람들의 발판은 얼마나 빈약한가. 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 834번. 1936년 12월 19일 오늘 저녁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내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즉시 기도를 시작했다. 갑자기 나는 누구 영이 이것을 청하는지를 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이 평화롭게 느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한다. 이 하느님의 자비를 빌은 5단 기도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나는 종종 내적으로 알게 된 지향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늘 기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내 영혼 안에서 알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한다. 835번.
바로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임종을 시작할 때 내게 기도를 청하는 죽어가는 영혼들과의 내적인 친교를 생생히 체험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죽어가는 영혼들의 경이로운 접촉을 하도록 해주셨다.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면서 나는 이제 심지어는 정확한 시간까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밤 11시쯤에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내게 기도를 청하는 어떤 영이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어떤 힘에 밀려서 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의 환신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갑작스러운 빛으로 주시는 것으로서 순전히 영적인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내 영혼 안에 평화를 느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런데 그 시간의 길이가 언제나 똑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때에는 은총이 가득하신을 한 번만 하고도 벌써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면 나는 깊은 구름 속에서를 바치고는 기도를 끝낸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전부 바치고 나서야 평화를 느낀다.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내가 더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고 압박감을 느낀다면, 곧 내가 내적으로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영혼이 더 큰 투쟁을 해야 하고 더 오랫동안 임종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과정은 이렇다. 나는 시계를 가지고 있고 그때가 몇 시인지를 보아둔다. 다음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내게 알려주면 나는 몇 시에 그가 죽었는지를 물어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임종의 고통의 길이와 내 기도 시간의 길이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내게 말한다. 이러저러한 사람이 오늘 죽었는데 그는 아주 빨리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죽는 사람이 두 건물이나 세 건물 건너쪽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영에게는 공간상의 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때에는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수녀님들의 경우가 그래야 했고, 심지어 어떤 때에는 살아있을 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죽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청량할 수 없는 자비 하느님, 제가 저희 부족한 기도로 임종하는 영혼들을 도와주도록 허락하신 하느님, 하늘의 수많은 별들만큼, 그리고 모든 바다의 물방울들의 수만큼, 아니 그 이상 수천 배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의 자비가 땅끝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고 그 울림이 주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인 한없는 자비를 찬양하면서 주님 의좌의 발판까지 올라가게 하소서. 오 하느님, 이 청량할 수 없는 자비가 모든 거룩한 영혼들과 하늘의 모든 영들의 마음을 새로이 사로잡습니다. 이 순기한 영들이 끝없는 하느님의 자비의 영광을 드리면서 거룩한 놀라움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는 그들 안에 더 큰 경탄을 일으키고 그들의 찬미는 완전한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오 영원하신 하느님, 제가 주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곧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자비를 향해 영광을 드리기를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는지요. 저는 저희 비천함을 똑똑히 봅니다. 저는 거룩한 찬미의 노래로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하늘의 존재들과 저 자신을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836번. 오직히 감미로우신 예수님, 주님은 비천한 저에게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자비를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 가장 감미로우신 예수님, 저로 하여금 온 세상을 향해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이야기하라고 은혜롭게 청하신 예수님, 오늘 저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성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두 줄기의 빛, 곧 피와 물을 손에 담아 지구 전체에 뿌립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게 하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자비를 받은 영혼들은 영원토록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은혜로 저희 비천한 마음을 주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심에 일치시켜 주신 지극히 다정하신 예수님, 저는 바로 주님의 성심과 함께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전에 어느 영혼도 저처럼 이렇게 그분께 영광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837번 1936년 12월 21일 오후에는 늘 라디오를 켜두기 때문에 나는 침묵이 깨지는 것을 느낀다. 아침에도 계속 잡음과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 저희 하느님, 저는 침묵 속에서 살고 그래서 주님하고만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하리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라디오도 이야기 소리도 저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저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느님 은총으로 기도할 때에는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영혼이 주님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만을 압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838번 나는 이 일 때문에 그 신부님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을 받는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종종 특정한 때에 이것을 보고 나의 보잘것없는 기도로 그를 돕는다. 단지 하나님께서만 그런 용기를 주실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역경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몇 명 가지고 계신다. 오 끝이 없는 영혼이시여 주님께서 영웅적인 영혼들의 노고를 밝혀주십시오. 이 세상은 그들의 노고에 변방덕과 정오심으로 보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혼들에게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독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만 힘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후려치는 험한 폭풍에 강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참나무처럼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단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곧 그들은 하느님에게서 이 힘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남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무엇이나 다 하느님께로부터 이끌어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들도 질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서 있는 빛의 기둥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빛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높은 경지에서 살면서 더 작은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어서 어떻게 하면 높은 경지로 올라올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839번 저희 예수님, 주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글을 잘 쓸 줄 모릅니다. 거기다가 저에게는 좋은 펜도 없습니다. 펜이 하도 나빠서 자주 구멍을 내기 때문에 나는 글자 하나하나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더 어려운 것은 제가 쓰고 있는 것을 수녀들이 모르게 비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글을 쓰다가도 몇 분마다 번번이 공책을 덮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글을 쓸 시간은 금세 없어지고 맙니다. 갑자기 공책을 덮으면 때로는 잉크가 번져 얼룩이 생깁니다. 저는 고해 신부님의 명령으로 장상의 허락을 받고 글을 씁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때에는 글을 아주 잘 쓰게 되고 어떤 때에는 아주 엉망이어서 저 자신도 제 글을 읽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840번 1936년 12월 23일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와 함께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대한 순간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혼의 내적 생활, 특히 영성체로 살아가는 영혼의 내적 생활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영혼의 세계에 갔어야만 우리는 영성체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아주 신비스러운 위대한 효과를 알게 될 것이다.
내 생애의 가장 고귀한 순간들이여. 841번. 저희 창조주시여, 저는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저희 주님, 주님은 저를 이해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게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다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시고 주님 친히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방문해 주시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자주 오셔도 제 마음의 아픔을 달래주지는 못하고 주님,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주님,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주님께로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께 대한 그리움으로 죽어가고 또 죽어가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죽지도 못합니다. 죽음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는 주님 신성의 심년 속으로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어둠의 휘장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고 계십니다. 저희 전 존재가 주님 속으로 잠겨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을 대면하기를 갈망합니다. 언제 저의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842번. 오늘 조스토마 수녀가 나를 방문했다. 그는 레몬, 사과, 그리고 작은 크리스마스 장식나무를 가져왔다. 나는 이것들을 받고 무척 기뻤다. 원장 수녀는 조스토마 수녀를 통해서 의사 선생에게 성탄 기간 동안 나를 수녀원으로 보내달라고 청했고 의사는 기꺼이 허락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말았다. 조스토마 수녀는 내가 너무 많이 변하고 아주 약해진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그는 내게 말했다. 보세요, 파우스티나. 어쩌면 수녀님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수녀님은 무척 심한 고통을 받고 있군요. 나는 유독 오늘이 다른 날보다 고통이 더 심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대로 너무 심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에게 죄인들의 영혼을 주십시오. 843번. 1936년 12월 24일. 미사 시간에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티 없으신 어머니와 결합했다. 티 없으신 동정녀의 겸손과 사랑이 나를 온통 꿰뚫었다.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를 더 많이 모방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얼마나 한없는 그리움이 내 영혼을 감싸는지. 예수님, 주님은 어떻게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귀양살이에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주님이 그리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을 어루만지실 때마다 저는 한없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과 고통은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 때문에 받는 이 아픔을 어떤 보물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운 아픔이고 영혼의 상처들은 사랑의 손길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844번. 오후에 가야타나 수녀가 와서 성탄절을 함께 지내기 위해서 나를 수녀원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수녀원으로 돌아온 것이 무척 기뻤다. 우리가 크라쿠프 시내를 차를 타고 지나올 때에 나는 마치 내가 베들레헴을 지나가는 것처럼 상상했다. 바쁘게 서두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누가 오늘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를 침묵 중에 묵상할까? 순결하신 동정녀시여, 어머니께서는 오늘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여행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잠겨 계신 수정처럼 맑고 찬란히 빛나시는 동정녀시여, 저 영적 생활을 어머니께 봉헌하오니 모든 것을 어머니의 아드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 자정미사 동안에 어머니께서 아기 예수님을 제게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지요. 그리고 나는 내 영원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을 매우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나의 기쁨을 감추어야만 했다. 645번.
축일 전야 저녁 식사 전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성체를 나누기 위해서 경당에 잠깐 들렀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박해당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 그리고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주님께 맡겨드렸다. 오 작으신 아기 예수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그들을 모두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자비의 바닷속에 품어주십시오. 오 감미로우신 작은 예수님, 여기에 저희 심장이 있습니다. 제 심장을 작고 더 예쁜 주님의 거처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 한없이 엄유하신 분이시여, 주님은 아주 다정하게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여기에는 위대하신 야훼님의 천둥 번개와 어떤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정하시고도 작은 예수님만이 계실 따름입니다. 여기서는 그 어떤 영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엄위하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것을 감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나는 몹시 지쳐 있었고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누워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작은 아기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와 함께 밤을 새웠다. 846번 1936년 12월 25일 자정미사. 미사 동안에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깊숙이 파고드셨다. 그 양승제 바로 전에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와 아기 예수와 착하신 노인 성요셉을 보았다.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딸 파우스티나야, 가장 고귀한 이 보배를 받으라. 그리고 그분은 아기 예수를 내게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팔에 안았을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 그 기쁨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잠깐 사이에 예수님은 무섭게 변해 있었다. 참혹한 모습의 어른으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리고는 그 환신은 사라졌다. 그러자 영성제를 할 때가 되었다. 내가 영성제로 주 예수님을 받아 모셨을 때 내 영혼은 하느님 현존의 영향으로 떨었다. 다음날 그 양성제 때 나는 아주 잠깐 거룩하신 아기를 배웠다. 847번 성탄 주기의 둘째 날에 안드라시 신부가 우리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러 왔다. 미사 중에 나는 또다시 아기 예수를 보았다. 오후에 내가 고해성사를 보러 갔을 때 신부님은 이 일에 관계되는 내 질문들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수년이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지금 하느님께서 수녀님에게 주시는 은총을 활용하여 완전히 회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일에 관계되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지시와 어떤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는 수녀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수녀는 보석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라고 했다. 848번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는 동안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오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에게 나는 크나큰 은총들을 베풀 것이다. 나의 자비의 깊은 10년이 이 5단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내 딸아 이 말을 기록하여라. 온 세상에게 내 자비를 이야기해 주어라. 모든 인류가 한없이 깊은 나의 자비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어라. 이것은 시간의 끝이 되었다는 표지이다. 그 다음에는 정의의 날이 올 것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내 자비의 샘으로 올 수 있게 해 주어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위해서 쏟아져 나온 물과 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해 주어라. 오 인간의 영혼들이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너희는 어디로 가서 숨을 것이냐. 지금 서둘러 하나님의 자비의 샘에서 피난처를 구하여라. 오 얼마나 많은 무리의 영혼들이 보이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배했고 영원토록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849번 12월 27일 오늘 나는 다시 내 고독의 장소 요양수 있는 톡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세례를 주려고 아기를 데리고 오는 어떤 여자와 함께 왔기 때문에 즐거운 여행을 했다.
우리는 포도구제에 있는 성당에까지 그를 데려다 주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기 위해서 자기 아기를 내 발 안에 잠깐 안겨주었다. 나는 그 아기를 받았는 순간 재빨리 이 아기가 장차 하느님께 특별한 영광을 드리게 해달라고 열렬히 기도하면서 아기를 하느님께 봉헌했다. 나는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영혼을 특별하게 보고 계심을 느꼈다. 우리가 브론드니크에 도착했을 때 앤 수녀가 내 짐을 들어주었다. 내 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이라는 글이 적혀있는 종이로 만든 예쁜 천사를 보았다. 나는 이 종이 천사는 내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내드린 병자 수녀님이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850번. 이렇게 해서 축제 기간은 다 지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내 영혼의 그리움을 가라앉히지는 못한다. 어제의 창조주시여 영원하신 하느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아름다운 성가도 축하 행사도 제 영혼을 달래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저의 그리움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제 영혼은 주님을 향해 곧장 달려갑니다. 851번. 1936년 12월 28일.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비께 드리는 9일 기도를 시작했다. 이 9일 기도는 영적으로 주님의 성화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하는 것이다. 9일 기도의 둘째 날에 나는 성화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성화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봉헌 등불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오 예수님, 제 가슴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두근거렸는지요. 나는 두 사람을 위해서 이 9일 기도를 바치고 있다. 곧 야우지콥스키 대주교와 소포치코 신부의 지향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와 주님의 성화를 대주교께서 인준하시어 이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주교를 영감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 852번. 오늘 갑자기 예수님의 눈길이 번개불처럼 나를 꿰뚫어 보았다. 나는 곧 내 영혼 안에 아주 작은 얼룩들을 알아보았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잘 아는 나는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정했다. 그리고 크나큰 신뢰로 주님의 한량없으신 자비 속에 나 자신을 던졌다. 이런 지식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주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 안에 끝없는 신뢰와 크나큰 사랑이 일어나게 한다. 내 마음의 통에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비상한 불꽃은 내 영혼을 양성한다. 오 하느님의 다정한 빗줄기들이시여 제게 빛을 주시어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과 영혼을 가능한 한 가장 순결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853번. 저녁에 크나큰 갈망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성화가 인쇄되어 있는 소책자를 들어 내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때 다음과 같은 말들이 내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왔다. 예수님 영원한 사랑이시여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저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갑자기 나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분은 다정하게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너를 위해서 살았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을 창조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당신 가슴에 안으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주 조금만 기다려라. 내 딸아, 안심하여라.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주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시는 순간까지 고통받고 싶은 갈망으로 불타기 시작했다. 만일 내가 몇 천년을 살게 될지라도 이것이 단 한순간이라는 것을 나는 주님의 빛 속에서 본다. 영혼들. 854번. 1936년 12월 29일. 오늘 영성책 후에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나는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 제가 그렇게도 간절한 열망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을 제게 말아주지 않으시렵니까? 내 딸아, 그것은 너를 위해서다. 너는 그 시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늘 깨어 있으라. 오 예수님, 주님 뜻대로 제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신 구원자이시고 제가 죽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제게 대해서 변함이 없으실 것을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처럼 특별한 사랑을 제게 보여주시고 그렇게도 큰 사랑으로 그렇게도 친밀하게 주님 자신을 저와 일치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낮추셨으니 제가 죽을 때에는 더욱 각별히 보살펴 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저희 주님이신 하느님, 주님은 변하실 수 없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하늘도 변하고 창조된 모든 것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같으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좋으실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오십시오. 한없는 자비의 아버지, 주님의 딸인 저는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예수님, 주님은 거룩한 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나는 너를 심판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항상 주님의 이해를 초월하는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한없는 자비에 따라서 저를 심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855번 1936년 12월 30일 올해도 다 저물어 간다. 나는 오늘 매달 한 번 하는 피정을 하기로 했다. 내 영은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에 온통 몰두했다. 나 영혼은 하나님 은총이 그렇게 엄청난 것을 보고 놀라움에 전율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성가가 내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왔다. 나는 1시간 동안 내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하나씩 관상하고 나 자신의 작은 결점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경배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올해 있었던 모든 일들은 이제 다 영혼의 10년 속으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기쁘다. 856번 1936년 12월 30일 하루 피정. 아침 묵상 중에 나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실정과 혐오감을 느꼈다. 내 눈앞의 모든 것이 미해졌고 내 영혼은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되었다. 오직 하느님만을 원할 뿐이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살아야만 한다. 이것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순교이다. 하느님은 사랑 어린 마음으로 당신을 영혼에게 주시고 영혼을 당신 신성의 한없는 10년 속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영혼을 지상에 홀로 남겨두심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통받다 죽게 만드신다. 영혼의 이 강렬한 사랑은 너무도 순결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신다. 이런 사랑을 통해 베풀어지는 행위들은 모든 것이 온전히 쓰라림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마련인데 그래서 그 행위들은 순결함 그 자체가 된다. 삶은 고통스럽고도 끔찍한 것이며 죽음의 지속이다. 동시에 삶은 영혼의 힘이자 이해를 초월하는 행복이자 진실한 생명의 심오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